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도 성탄절이 되었고요. 또 날짜가 겹쳐서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경배하라. 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거듭 얘기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단어의 뜻이 있죠. 크리스마스.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스는 메스입니다. 메스, 예배하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뭐가 즐겁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즐겁고 또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예수 탄생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비판하다 못해 저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경건한 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그것이 복음이라고 외쳐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요즘 초등학교에도 숫자가 많이 들었지만 과거에 한 40, 50명 아니면 3, 40명 되는 아이들 중에 거의 3분의 1 아니면 반 이상이 교회 나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 수를 셀 정도로 아니면 거의 한 반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그 어린이들을 교회 나가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대학교에는요, 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대학교 내에서 어떤 동아리, 특히 기독교 동아리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또 규칙으로 학생 자기들의 룰로, 법으로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해는 서울시청 앞에 성탄 트리를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데, 타 종교에서 성탄 트리를 꼭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타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지죠. 여러분, 성탄 트리에 별을 다느냐 십자가를 다느냐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 종교에서 그것을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어떤 경우는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명백한 기독교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어둠의 세력,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나 지금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종교인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예수가 탄생된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가진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습관적인 태도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설교 듣고, 무관심,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나는 교회 그냥 잘 나오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힌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구세주가 예수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예수가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습관에 묻혀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보라 하니까 구약성경 미가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반응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기뻐하고 흥분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아주 담담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 중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종교를 하나의 삶의 옵션으로, 취미생활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치르는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안 나가, 그겁니다. 가나안 안 나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 목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가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가 독선적인 게 꼴보기 싫어서. 이거 자기 주관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냥 사람의 무슨 객군 모인 그런 단체이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혼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혼족들이 많다고 그러죠? 종교도 혼자 갖는 거예요. 혼종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혼자의 종교, 혼종족.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다가 보니까 이상한 종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무관심하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쌓은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그것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물 드려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누구 하나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세 사람이 주님께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간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조차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확실히 밝혀진 거 없습니다. 그저 전설일 뿐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없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 탄생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정말 죽을 고생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평소에도 주일날, 수요일날 보통 예배가 있는 그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진정한 본질,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훈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하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가? 그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따라하십사. 참된 예배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머나먼 길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가야 합니다.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을 동방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동방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동쪽. 우리나라가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가 동쪽이에요. 동방이에요. 동방.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간 것 같지는 않아, 이름을 보니까. 그냥 하여튼 먼 거리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낙타를 타고 왔겠죠. 엄청난 먼 거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온 것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2절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러한 헌신 없이, 어떤 내 삶의 포기 없이, 참된 희생에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사실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양이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냐, 그것이 은혜냐, 아니면 그것이 시간 낭비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도둑들을 만나서 보물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별만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무작정 별 하나만 보고 생명 걸고 길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만난 분이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보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참된 예배란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 양처럼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말 영적으로 내가 제물이 되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이 드려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을 뿐 아니라 보배 합을 열어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준비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물 각각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유향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독생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이고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황금, 유향, 모략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물은 내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물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진정한 준비된 예물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드린 헌금이나 예물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린 계산된 예물은 아닌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헌금 속에 내 자신이 거기 포기되어 있고 내 희생이 있고 내 헌신이 있느냐,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물에 인색함이 있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헌금을 내는데 무슨 등록금을 내는 식으로 단체 회비 내는 식으로 헌금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 속에는 정성이 담겨진 예물, 즉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준비된 예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참된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께 경배를 마치고 나서 나에게 와라. 나도 가서 예수에게 경배하겠다. 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박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박사들이 헤롯의 그 말을 들었고 가서 예수 태어난 장소라든가 예수 태어난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박사들은 죽은 목숨일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은 헤롯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더구나 그를 경배했다고 한다면 그 박사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박살냈죠.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헤롯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역사적으로 헤롯 왕 때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무차별한 학살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경배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한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12절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13절 서두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마도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난 자도 주의 사자 천사들일 것입니다. 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요, 헤롯 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은 법이에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의 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진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성질대로 드려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다가도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도 성격대로 드려요. 기분대로 드려요. 내 방식대로. 여러분,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 방식대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정말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을 하는구나. 순종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럴 수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누가 뭐라 하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바라기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지적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그들의 목적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 봉사하는 것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요, 꿈에도 안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 게 누굴까? 악한 영이나 나타나죠.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태도이며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한 참된 예배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예물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물을 통한 신앙 고백. 여러분의 예배에 순종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전부는 다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이 궁핍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된 예배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무조건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경배하라. 예수를 예배하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예배 본질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